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기간 중에 어느 날은 할머니 권사님 댁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식사를 하시고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랍니다. 궁금해진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시네요. 이름이 많은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본문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니까 크게 읽을 거 없고 그냥 이름이나 외워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인사라도 하려고 이름을 외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천국 소망이 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의 사람들, 우리에겐 참 생소하고 낯선 이름들이 많지만 이 할머니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천국에 계신 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름들을 보면 좀 더 특별하게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 중에 또 많은 이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덜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첫째, 돌아올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까지 나오는 이 가문들의 이름은 사실 갑자기 등장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이미 에스라 2장에 나왔던 이름들과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비슷한 이름이 반복되고 있을까?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1차 귀환 때, 1차 때 귀환한 사람들과 또 지금 이 2차 때 귀환한 사람들이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가문의 이름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또 뒤에 3차에도 또 반복되는 이 이유는 이들이 연결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1차 때 채 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이제 2차 귀환 때 마저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대략 한 80년 정도, 최소 60년에서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2차 귀환자들이 마치 1차 귀환자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주고 또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곧 아도니감의 자손들이 이제 모두 남은 자까지 다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돌아왔어야 될 이 중에 일부가 남았다가 이제 마저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고 전도하며 소망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3시에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11시에 부름을 받았지만 후에 돌아온 자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삭도 동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베푸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돌아와야 될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때가 되었을 때 1차 귀한 자들의 뒤를 이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다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 형제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도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구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2차 귀한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 앞에는 앞선 1차 귀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먼저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귀한 자들도 그 뒤를 따라올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귀한 자들의 믿음의 첫걸음과 희생의 바탕 아래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미국 땅에 또는 해외에 먼저 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그 가족들이 이어서 이민을 오듯이 그렇게 신앙의 길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발은 늘 어렵고 두렵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길도 삶의 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첫 발을 내딘 이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그 다음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앞서 나아가고 있고 또 헤쳐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따라올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따라올 이들의 발걸음도 점점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외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곳을 바라보며 누군가 그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또 이 시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그가 학생이었던 또는 가정이었던 때로는 어린 나이였던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사람들을 이 아하와 강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머물면서 무리를 살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 있는데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로 족장들을 또 명철한 자들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거든요. 그들을 통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왜 귀환하고 있을까요? 에스라 7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레위인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바른 제사와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레위인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왜 2차 귀환자들 중에 유독 레위인만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또 여러 지파 사람들 다 있는데 왜 하필 레위인만 빠졌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때는 1차 귀환이 있고 대략 60에서 80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좋기 100년은 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60에서 80 정도 앞에 다시 돌아오는 기한들, 멸망한 기한들, 이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지금 2차 귀환이 있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미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은 다 죽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며 지금 2차 귀환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2세대, 3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의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마 그 또한 앞선 세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 자손은 또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척박하긴 하지만 나름의 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이 분배되어 있었거든요. 레위는 어땠을까요? 레위는 돌아가도 토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물론 1차 귀환 이후에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어쨌든 흥겹지만 근데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살기에, 그 땅에 살아왔기에 레위인은 이미 레위인의 직무라든가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에 대해서 정말 익숙지 않은 사람들. 바벨론 땅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 땅에서 레위인이 할 일이 뭘까요? 기껏해야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도 그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터전을 마련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간다? 성전으로 들어간다? 평상시 살지 않았던 그 삶의 태도,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들이 더구나 그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연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생활만 생각하면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족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농사를 짓던 몸을 해서 양을 치던 살아가겠지만 레위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도 많은 데다
삶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에 동의하는 레위인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 레위인의 부재는 사실 에스라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사역에 레위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 이건 돌아갈 의미,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족장들을 불러서 레위인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수십 명의 레위인들과 200명이 넘는 성전 일꾼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어떻게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가 아니죠. 첫걸음이죠. 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그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도우셨을까요? 어떻게 감동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들의 사명감, 그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인의 사명, 성전 일꾼들의 사명, 그것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들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그들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레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기에 그들이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때로는 아무리 두려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주된 이유는 성전제사 회복이었으며 또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없이는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멈추어 서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사실 속에서도 레위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죠. 레위인들, 이미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곳에서의 삶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결코 자신의 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 또한 그 걸음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 차례 물어서
어쩌면 지루한 질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식상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질문은 계속해서 물어져야 하고 또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우리 스스로에게 새겨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바쁜 삶이 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또 그 삶을 살기에도 바쁜,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저 주어진 생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갖은 노력 끝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더라. 농담삼한 말이 있죠. 이 산이 아닌가벼. 정확한 산이 아니면 밤새도록 행군해도 헛수고가 되죠. 갖은 노력으로 아무리 재빨리 올라가도 사다리가 제대로 된 벽에 기대어 있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본질을 잊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본질대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결국은 늘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멈춰서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3일간 멈춰서서 살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을 다시 채우고자 노력했듯이 말입니다. 2024년도 돌아봤더니 이미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더라고요. 이쯤에서 우리도 잠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이 하프타임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의 2024년 이 반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번 멈추어서서 돌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과 방향에 이정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방향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도 생각하고 또 지나온 시간들도 잠깐 돌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어떤 것에 나의 관심과 또 모든 것을 집중시켰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잠깐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남은 반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지금까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연약한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기에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집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음 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 큰 꿈과 희망을 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멈춰서서 지나온 시간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갈 날들을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